네,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예, 주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일이고요. 제 막내 동생 생일날이고요. 카톡으로 인사를 보냈습니다. 네, 사실은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예,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체통에 태극기를 좀 걸어야 되는데 태극기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저희 동네에 산책하다 보면 1년 365일 성조기를 걸어 놓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예, 좀 맨 끝집에 가면 그 성조기랑 해병대 깃발 같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밤마다 산책할 때마다 밤이어가지고 그 집에 계신 베테랑 할아버지를 아직 못 뵀는데 언제 한번 낮에 가다가 뵈면 경례를 한번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미국의 자유와 독립을 주신 날을 하나님 은혜로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이제 광복을 맞은 것은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독립운동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계획보다 갑자기 덜커덕 이 광복이 주어진 겁니다. 사실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 그 방송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무슨 말인지 얼떨떨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다음날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독립투사들이 막 다 석방되니까 그제서야 독립인 줄 알고 막 길로 막 쏟아져서 대한독립 만세를 그 다음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간에 2차 전쟁이 끝날 그 무렵 어간에 엄청 많은 국제 회담들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소련이 일본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일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그 한반도를 밟고 들어와가지고 아마 부산에서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지 이제 한반도로 진군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 한국에 없고 일본에 있고 소련이 쭉 밀고 들어오니까 이러다가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의 하에 들어가겠구나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안을 한 거죠. 38도선을 그어가지고 소련은 38도선까지만 와라. 남쪽 우리가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졌으니까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일본군의 무장 해제는 소련이 맡고 남쪽은 미국이 맡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38도선으로 들어와서 그때는 38도선에 말똥만 박혀 있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은 소련 체제로 이제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정돈이 되고 남쪽은 그 자유주의 미국의 그 체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군정 통치가 있게 된 거고, 여러분 좀 아시는 그 역사대로, 그러다가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남한만의, 단독 5월 10일 날 총선이 있게 되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게 됩니다. 3년 뒤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무렵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하시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선포되었습니다. 그 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 북한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남쪽, 북쪽에 각각 이제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군정은 철수하자. 그래서 군정이 싹 철수한 다음에 남한이 텅텅 비었을 때 선전포고 없이 기습남침한 것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상륙하고 휴전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이북에 사실 뻔했던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잘 내려와 주셔가지고 남한에 살게 되신 분도 계시고 이게 어렵사리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그 노래 참 많이도 불렀는데 아무렇게나 통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통일하면 안 되고 살리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통일이 되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금 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체제가 더 자유와 번영을 주는가? 어느 체제가 더 사람을 존중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떤 체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신앙과 이런 자유와 이런 번영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한에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과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지나시면서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비얌이라는 왕에 대해 살핍니다. 아비얌은 누구인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하고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18년 차가 되고 이제 남쪽은 젊은 아비얌이 1년 차가 된 상황이죠.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쪽이 지금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땅도 훨씬 넓고, 지금 여로보암은 18년 차가 되었고, 지금 아비암은 지금 애송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은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따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2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이 마아가라는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몇 번 더 만날 이름입니다. 마아가.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딸이에요. 근데 족보를 잘 찾아보니까 딸이 아니고 손녀예요. 손녀.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이 어법에서는 아들, 딸 이렇게 할 때 대를 막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가 손녀딸 계보인데, 르호보암이 이제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아가를 총회해가지고 위로 형이 많은데도 이 아비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망쳤죠. 르호보암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비얌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긴장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냐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머니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부러 어머니를 기록해놔서 그렇지 안 기록해놔도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국정을 운영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이게 참 바람직하지는 전혀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아내가 16명, 첩이 뭐 몇십 명 되니까 아들을 챙길 세자를 책봉했는데 그 세자를 챙길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스승을 두든지 뭐 이렇게 가정교사를 두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엄마가 그 모후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부인이겠죠. 그러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입니다. 솔로몬이 그 처첩이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굳이 암몬 여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잘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암몬 여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됐는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암몬 공주 출신인 어머니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문화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의 아내들 중에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딸인데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방 여인들이 이방 문화를 가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와서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를 거쳐서 르호보암과 아비암 때까지 이 여인들이 이 뒤에서 막후에서 이 정신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이 장면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남자들만 앞에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뒤에서 다 뭘 주무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극을 보면 이 막후에서 이 궁중의 왕후들의 이 영향력이랄까, 그 싸움, 질투, 뭐 이런 게 엄청나죠.
예전에 여인천하 이런 사극 드라마가 기억나는데, 예, 기억납니다. 뭐 몇 명 얼굴도 기억나고 그러네요. 그 조선왕조도 그래요. 이 세작책봉을 둘러싸고 이 외척들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인들의 궁중 파워 게임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마아가라는 이 여자의 이름을 굳이 따로 기록해 둘 만큼 지금 그 여자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았을 텐데 악역이었어요. 남편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암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 마아가는 아비암이 어릴 때부터 이 왕이 된 후에도 쭉 막후에서 쥐고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망하던 집안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왕족으로 자라다가 왕후가 되고 이제 왕의 모후가 되었는데도 이 나라가 점점 더 썩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여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의 모친 이 마아가가 좋은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잘해주고 할 수 있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왕을 잘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아가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죄를 계속 행하도록 힘차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기 남편의 실수를 아들 때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가열차게 그 르호보암의 길로 가도록 마아가가 힘차게 지금 자기 아들 아비암을 돕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비암은 할아버지 솔로몬이 문을 열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아주 활성화시킨 이 우상 문화들을 남유다에서 싹 제거하고 다윗의 길로 유턴시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이 마아가는 우상 문화에 친숙하고 이스라엘 신명기법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식견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우상에 투영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도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힘듦과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자식을 우상숭배로 몰고 가는 것은 그냥 같이 그냥 기름길로 쭉쭉 미끄러 내려가는 것만큼이나 쉽고 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아가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한 모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남유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막 고름이 생기고 막 붓고 살이 막 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치료하면 되죠. 이것을 짜내고 소독하고 고름을 계속 밖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됩니다. 힘은 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놀래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이만한 주사기를 가져와가지고 팍 꽂기도 하고요. 이거를 칼을 그냥 막 쭉쭉쭉 대기도 하고요. 제 경험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이걸 마취를 안 시키고 그렇게 부어 있는데 마취를 안 시키고 이렇게 이만한 침을 팍 이렇게 꽂는데 제 눈에서 이 침이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소리를 질렀죠. 아니 마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더니 이게 벌거니까 이게 마취 안 해도 되나 봐요. 레지던트 한 4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경북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내가 고발합니다 진짜. 그걸 애라고 너무 함부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팍 당기니까 초록색 고름이 뻑뻑뻑뻑뻑뻑뻑 올라왔던 그 영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고는 바로 응급수술실에 가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만큼 찢고 그 고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1-2달 동안 몸에 남은 고름 한 방울이라도 다 내보내야 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으로 누워서 잤다고? 지금도 왼쪽으로 누워 자고 있는데, 그리고 목발 짚었죠. 그 고름 짜내고 매일 소독하고 그 실 있는 거 핀셋으로 다 집어내면서 2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치료 과정 2달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뒤에 제가 대한민국 남자로 살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치료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안 하고 못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 위에 조상들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신명기의 율법을 받은 그런 명품 민족인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법도 받았고 천국 시민법도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또 서로를 아주 그런 명품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런 율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종교의 박테리아가 온 민족을 헤집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항생제를 들이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여야 돼요. 싸움을. 이 싸움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내 몸에 박테리아가 돌고 있는데 항생제를 들이부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몸이 아주 너덜너덜해집니다. 아주 그냥 정신이 아득해지고 내가 아마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아팠던 어떤 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 막 약 억수로 먹고 이렇게 막 잤는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잤는데 하루를 잤는지 이틀을 잤는지 모르는 그런 날 있잖아요. 제가 막 박테리아가 뭐 온몸에 돌아가지고 항생제를 들이부었더니 와, 이것들이 내 몸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이 전쟁터야. 나는 뭐 누워있는데 얘들끼리 막 우악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는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폭풍우 같은 밤이 지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홀리네임 병원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청소부 할머니까지 다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축하한다고 불과 5년 전 일입니다. 예,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날 밤에 그냥 지나가면 위험했단 말이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 사경을 해낼 수 있지만 항생제를 들이부어야 되죠.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암이 그 일을 맡았는데 못했어요. 네.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았는데 안 도와줬어. 더 안 되게 도와줬어.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바이러스와 안 싸우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는 싸워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고 그저 평화만 외치는 것은 거짓 평화예요. 악에게 볼모로 잡혀서 후에는 온몸에 독소가 다 퍼져서 손을 쓸 수 없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이 아비암은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유대민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직무를 맡은 겁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도 나라를 살려야 되는 중책을 맡은 거예요. 그저 내가 왕이네, 내가 대통령이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역사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국가를 진단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법을 준비해서 과감하게 칼을 대고 항생제를 들이붓고 이 박테리아와 항생제가 들이싸우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부담된다고 안 하면 그 자리에 왜 갔냔 말이죠. 예. 저는 제 몸에 칼을 대는 수술도 해보고 항생제를 들이붓는 그런 그 밤도 지나보면서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면 살 것이고 평화롭게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볼모가 되어서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가 그냥 머릿속에 전투네 뭐 이렇습니까? 이게 피 흘리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예,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을 친다고요. 엎드려서 박박 기고 또 참호하고 숨고 또 때가 돼가지고 구호가 나면 쫙 달려가고 혼자 따로 떨어지면 안 되고 같이 팀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 전쟁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전쟁인지도 인식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아니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전쟁이에요. 전쟁인 줄 아는 사람은 지금 그나마 깨어있고 사는 사람이고, 전쟁인지 뭔지 막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아비암에게 몇 년의 기간이 주어져 있을까요? 자기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40년이 주어질까요? 아버지 로보암처럼 17년이 주어질까요? 성경 보세요. 아비암 딱 3년입니다. 3년. 세 보면 3년 안 돼요. 만 2년 넘을까 말까 하는 아주 짧은 기간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을까요? 몰라요.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주님 떠나 방황하는 백성들,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혹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전까지 놀겠죠.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악하다고요. 그 직전까지 놀다가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심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믿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인 거지. 그거를 목표로 삼아요?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믿어야 되고, 언제 믿어도 지금 믿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나중에라고 얘기하면 내일이 이 날이냐 물어봐야 돼요. 예? 나중에, 죽기 직전에. 어떻게 알아요? 죽기 직전에 정신을 탁 잃어버릴지, 이런 기간이 길지, 어떻게 알아요? 정신이 있을 때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 모세율법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 다윗인데,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있지만 우리는 금송아지는 없는데요. 그거 말고도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꽉 차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큰 금송아지는 없었다 뿐이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드라비 우상들이 그냥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별별 우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나의 의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는지, 그건 물어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는데 구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정도의 마음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천국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한국 가실 때 캘리포니아에 가셔서 헤엄쳐서 한국 가보세요. 딱 그 정도예요. 자기 의로 천국 가겠다는 게 그 정도라고요. 비행기 안 타면 못 간다고요. 예수님 등에 안 타면 못 간다고요. 예.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 조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 광복절 전날이라 조금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흥분해야 돼요.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그게 지금 편안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서 지금 약간 혼수 상태인 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비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비함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3절에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함이 궁중에서 자랐고 왕이 되었고 왕직을 수행했고 왕직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원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좋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알려져 있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유명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이 많다 하더라도 멋지게 극복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도, 친구의 배신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역전의 은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 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다시 기억하면 돼요. 빨리 깨달으면 돼요. 실력이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눈치가 빠르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군이 뭐라 그러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애들이 깜빡 초콜릿도 기분이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애들은 초콜릿만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눈이 파릿파릿한 한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눈치를 본 거죠. 아, 미군이 뭘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눈치를 딱 보고 저쪽에 밭에 박혀있는 말뚝을 몇 개 뽑아가 갖다 줬단 말이에요. 미군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 말뚝을 원하는데 눈치를 보고 까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양아들로 삼고 미국에 데려서 공부를 시키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군지 아시죠? 이 실명을 공개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세계적인 인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눈치로. 물론 하나의 은혜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삼일작심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마음 먹고 사흘을 못 가면 사흘마다 작심하세요. 다시 사흘마다만 깨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걸어가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비암은 왕의 손자, 왕의 아들로서 지가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왕직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을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본받을지, 내가 내 할아버지를 본받을지, 내가 내 증조 할아버지를 본받을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비암이 말해요. 나는 아버지도 받고 할아버지도 받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못 받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본받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봤습니까? 예, 보고서 뭐 닮겠다 그럽니까? 예?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보고 믿을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의 그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행적이 있고 다윗의 시가 있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에 품고 따르고자 하면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답습했지만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고 있습니다. 아사. 이 아사는 고조 할아버지, 더 못 봤던 그 고조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 살펴볼 텐데 결심하고 순종하면 멀리 있는 그 다윗을 바라보고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좋은 스승과 멘토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까? 감사한 일인데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다윗이 아버지여도 솔로몬처럼 말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여도 르호보암처럼 초상부터 17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망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아주 멋지게 다윗을 닮았던 왕이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익스큐즈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좋지 못해요. 3년 만에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비암을 닮자 말자 이런 정도는 너무 낮은 차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도 아비암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을 보시고 다윗 뒤에 등불을 두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소망을 계속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같진 않거든. 예, 실수하고 지금 막 말아먹고 있는 것 같아도 남유다까지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을 보시고 그 뒤에 등불을 계속 이어주신단 말이에요. 몇백 년 더 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땅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 광야의 백성이 실패한 것 같지만 가나안 세대를 낳고 양육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자 하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여로보암 중에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다윗을 따라야죠.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다윗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다윗의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은 다윗을 따르기로 했는데 행동은 금송아지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힘들 때마다 다윗의 시편을 함께 부르고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으면 회개하고 예, 또 다시 결단하고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차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무게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수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길을 따라라 라고 후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아니까 자꾸 부족하다고만 자랑하지 마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어주세요 라고 좋은 면으로 기도를 하세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것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럼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뭐 때문에 못하고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하다 보면 자꾸 더 못하려고 그래. 예. 우리가 언제 잘 나가지고 할 수 있으려면 캘리포니아 가시라니까. 산타바바라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이게 안 되면은, 나는 놈이 왜, 뛰는 놈이 왜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왜 어떤 놈이 있다고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붙어 다니는 놈. 하나님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대답이 금방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 이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라 그러니까 억수로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안 따르는데 예수님도 안 따르는 거 중간 어디 매가 없습니까? 지금 제3의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따르려 그러면은 뭐 제사에 그 엄청난 헌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기 싫으면 어디 가가지고 죄의 종의 노릇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결정하세요.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민족의 명운을 걸고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온갖 오해와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자유를 선택해줬던 우리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 후손의 70년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굴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고 네 뒤에 등불을 그래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으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암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여, 그 많은 기회들,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죄악으로 미끄러져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다윗을 붙잡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로마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화려한 그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믿사옵나니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암을 통해서 또 그의 어머니 마가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야 할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과 어찌 보면 로마 황제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넓어 보이는 길이 있고 좁아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소중한 기회들 가운데 아버지여,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또 살아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